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중재자, 화목 제물로 서신 것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 찬양으로 많이 묵상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없는 듯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간입니다. 다른 날마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특히 1년을 지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날 때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것이 결국은 나 때문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날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주간만큼은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또는 일주일 동안에 한 이틀이나 하루나 금식하시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 목금토 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목금토 3일 남았고, 그 주일날은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3일 중에 우리가 남은 3일 중에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낮고 낮은 이 낮은 땅에 오셨어요. 그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그냥 두고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가 거기서 모든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구 땅에 낮고 낮은 그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부잣집에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귀족집에 또는 왕족으로 태어나시면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만 직접 그것을 체휼하시기 위해 그 낮은 자리에 가난한 곳에,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그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것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 중에서도 그 갈릴리를 아주 촌것들이라고, 저 시골 사람들이라고, 못 배운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아주 강원도 오지 촌꼴짜기쯤 될라나요? 그렇게 무시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 갈릴리 호수를 바탕으로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낮은 시골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난 곳은 어디였어요? 정말 그 호적하러 갔을 때 태어나신 곳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떤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 집도 아니고 정말 그 나그네 신세로, 나그네 그 길에서 호적하러 간 그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하러 간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여인숙들이 여관들이, 호텔들이 다 문을 다 꽉 찼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몰려오고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정말 걸린 것이 아주 허름한 그 여인숙의 마구간이었어요. 그 마구간에 어디에 그 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우셨습니까?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말 먹이를 놓는 그 구유에 누우셨어요.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은 그게 작은 유대 마을 중에 하나인데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떡, 그 떡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그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어린 시절 지나시면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모으시고 또 달리시기 전에 3년 반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이다.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나 예수가 곧 생명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어떻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600수식가지를 다 지켜서 너희 그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올 수 있단 말이냐. 자, 그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달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사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여기로 지나가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흔든 게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목요일까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을 타고 죽은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면서까지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탔다는 것이죠. 얼마나 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호령하시고 온 세상을 주인이신데 그냥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낮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하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낮아짐,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낮아져서 무릎 꿇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손수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무릎 꿇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이 무릎을 한쪽 다리를 밑에 놓고 하나를 세우시고 그러고서 제자들의 그 발을 손수 다 닦아주시고 물기를 닦아주신 거예요. 중동 지역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동은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길을 오면 그 발 샌들에 먼지가 많아.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건 손님을 맞아들이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하인이나 하는 그 일을 왕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너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섬겨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자리에 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낮아짐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영광의 부활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낮아지는 그런 길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천국은 넓은 길로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섬김의 길이 발을 닦아 나를 닦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닦아주는 그 길이 섬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낮아짐의 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 이 정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로 왕으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요 우리도 같은 상속자로서 하늘 영광을 받고 그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죄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 죄,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그 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그 핏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죄값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값, 우리가 사망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런 종이었었는데 사탄의 종이었었는데 그 종의 몽에를 풀어주신 거예요. 종의 몽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그 사람을 종을 속량한 거지 그 죄값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값을 지불하셨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권능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생명값을 그 종의 멍에를 맨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 종의 사슬을 풀고 그 멍에 풀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죄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는 이렇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깨끗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값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룩하신 깨끗하신 피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생각나게 하셔서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모든 죄들을 이제 금식하시면서 정말 고백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미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고친다 이런 뜻이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도적질 해놓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1,000만 원 훔쳤는데 지금은 1,000원만 훔친다? 그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큰 거 훔친 거나 작은 거 훔친 거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다시는 그 어떤 거를 도적질의 죄가 있었다면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 하나의 비유로 들었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큰 거짓말이 따로 있고 작은 거짓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남을 수근수근하고 남에게 험담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뒷얘기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정말 자신의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씻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나는 그 혼인 예보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저는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갓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갓모습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천국에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고 이제 2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예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마포에 다 쌓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마리아 3명이 가서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건이 세마포가 풀어져 있었고 수건은 한쪽에 개어져서 이렇게 개어져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건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냅킨이라는 뜻도 있다는데 이 냅킨은 식탁에서 이제 손님들에게 이렇게 손을 닦고 입을 닦고 하게 놔두는 것이었는데 그 냅킨을 주인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뭉쳐서 놓으면은 식사가 다 끝났다는 뜻이고 그 냅킨을 잘 개서 옆에다 놓으면은 그 섬기는 하인은 그 식탁을 언제까지도 치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인의 식사가 안 끝났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싼 이 수건 또는 냅킨이라는 그것을 한쪽에 따로 개어서 놨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역이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거처로 데려간다. 내가 준비한 신랑의 혼인잔치, 신랑 집, 그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러 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것이 식사 자리가 다 끝난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취하여 가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진행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천국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드릴 자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목사들은 이 재림 복음까지도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정말 천년왕국이나 백보자 심판이나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가 그 최후 승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승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그냥 간신히 그냥 그 구원의 옷만 구원의 속옷만 얻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그 빛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갈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최후 승리의 그러한 증거로 주시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감당하셨나요? 우리 모두도 다 맞는 말이고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온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 나도 목숨을 바쳐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막 하고 싶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하나뿐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 그 죄인의 낮은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당을 하셨고 그분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대열에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 심판에서 반드시 그 면류관을 쓴 왕으로 거둬지는 추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추수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러한 남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